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2절까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4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깨닫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의 사고와 눈에 보이는 거짓 속임들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을 먼저 두 개 보실 텐데 하나는 제가 청년들과 다니엘서 강의를 하다가 함께 본 영상인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잠깐 설명하고 두 번째 영상 보고 그 다음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adre, Figlio e Spirito Santi. 이번에 온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Smiseatur flammas eius Lucifer matutimus inveniat ille in quam Lucifer qui nescit occasum Christus filius suus qui regressus ab inferis humano generis serenus iluxit et tecum vivit et regnat in saecula saeculorum. 혹시 가사 놓치시는 분들 있을까봐 짧게 되면 한 번만 들어주세요. 티너랑 밑에 나오는 가사를 잘 보시면 됩니다. Padre, Figlio e Spirito Santi. Pax vobis. Smiseatur flammas eius Lucifer matutimus inveniat ille in quam Lucifer qui nescit occasum Christus filius suus qui regressus ab inferis humano generis serenus iluxit et tecum vivit et regnat in saecula saeculorum. 부활절 미사 때 드린 영지주의 루시퍼 찬송 송가입니다. 어떻게 천주교가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이 드실 텐데 이 천주교는 1세기부터 시작된 영지주의의 영향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고 있는데 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이 루시퍼라는 존재를 계명성이라고 말하고 선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선악과라는 부작용 속에다가 묶어놓은 악한 신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동정녀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매우 엄격하고 심판주의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함부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한 마리아에게 부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동정녀 숭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매우 엄하고 심판주로 설명을 하면서 인간을 억압하고 부자유하게 만드는데 영지주의는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사탄이 타락했잖아요. 그죠? 타락한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고 선악과 먹지마 너희는 피조물이야 묶어놓으셨어요. 이게 주님 안에 있는 게 사랑이고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막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루시퍼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 신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좋은 신이 누구냐면 루시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실제로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천주교는 어떤 이단이냐면 예수님 부인 안 해요. 삼위일체 부인 안 해요. 다 부인 안 해요. 근데 거기다가 첨가물을 더합니다. 다른 이단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삼위일체를 부인해서 이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다른 첨가물을 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만 있었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집어넣습니다. 사제를 집어넣습니다. 고해 성사를 첨가합니다. 천국과 지옥만 있으면 되는데 연옥을 첨가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계속적으로 첨가물을 집어넣어서 이단이 되는 것이 이게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은 깨달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데 루시퍼가 그 깨달음을 주는 존재고 여기 세큘러로 이러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면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의 희생함으로 인해서 마치 부처처럼 자기의 육체의 이 모든 죄를 벗고 자유롭게 신이 된 첫 번째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영지주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다음 영상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나온 노아 있죠? 노아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노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는데 누가 그걸 가로막아요? 노아가 세상을 구원하죠. 이게 다니엘서 3장, 4장, 5장부터 나오는 금신사에게 절하는 인본주의, 사람을 신으로 생각하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모든 영화들의 내용은요, 영지주의 영화를 심각하게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의 영화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은 악하고 인간을 심판하는데 인간들 중에서 깨달음 얻은 사람이 뭐예요? 사랑하고 건져주고 구원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인본주의를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영지주의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천주교 안에 도달하는 사상이에요. 그 다음 영상 하나 또 보여주세요. 이게 편집이 잘 돼 있어서 음질은 좀 안 좋은데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라는 영화에 등장했던 스페인 화입니다. 여자 주인공 오드리 헵번이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유명해진 계단 아래에 있는 배 모양의 분수가 있는데 이 분수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들여다보면 분명 태양 형상이다. 그리고 뱃머리는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3층 면류관과 교황 가문의 문장이 부감되어 있다. 3층 면류관은 로마 가톨릭 교황의 상징물이다. 3층 면류관이 뱃머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교황이 태양 숭배를 이끌어가는 장본인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깡통교입니다. 천주교. 로마 가톨릭 교회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교황의 3층 면류관. 여기에도 로마 가톨릭의 정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교황의 전례원거린 3층 면류관. 교황이 천상, 지상, 지하, 즉 3층 세계를 관장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교황의 공식 코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교황의 공식 코칭은 비카리우스 필리 디 아이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으로 교황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라틴어의 일부 글자는 수값을 가지고 있는데 비카리우스 필리 디 아이의 글자들의 수값을 다 더해보면 666이다. 666 일명 666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은 이 666의 정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총력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종교개혁가들은 한결같이 작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그리고 666의 단서를 지닌 계시록의 짐승을 교황이라고 지적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666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정체를 알려주는 표상적 숫자이다. 종교개혁가들은 한결같이 666과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황이나 교황권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교황의 호칭이나 교황에 대한 예우를 통해서도 교황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일컬어 지상의 하나님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교황은 한낱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처럼 경배와 섬김을 받으며 온갖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저 밑에 있다. 용이 이제 해결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제가 잘 논문이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여러분이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666 교황이다라고 하는 베리칩을 보느냐, 그것도 이제 중복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리칩은 언제가 이제 한 적이 있지만 나중에 한번 또 할 게 있을 것 같고, 데이비자 선생님 보시면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이 교황아리 중에 있다고 얘기하고 꿈같은 사바구니를 지냈다는 기가 막힌 기사가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 프란치스코 교황이요, 예수회 출신의 첫 번째 교황입니다. 예수회는 1534년에 8월 15일 날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그 신부가 만든 단체입니다. 1514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종교개혁을 개혁교회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천주교에서는 긴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황권이 침해가 받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야, 우리 교황권을 지켜야 된다. 우리 여기 이 천주교 이거 지켜야 된다. 로마 카톨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를 벗어나지 말고 개혁해서 이 개신교를 말살하고 천주교를 지키자고 사실은 시작된 게 뭐냐면 예수회예요. 그래서 이들의 선교는 미션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예수의 신부들이거든요. 선한 의도로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전투적입니다. 개신교가 가는 것보다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카톨릭을 빨리 해야 돼. 이 사람들은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개혁을 이루던 사람이 예수회인데, 예수회에서 첫 번째, 예수회는 천주교 안에서 야권이거든요. 야당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배출한 교황이 바로 누구냐면 이번에 나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회 출신의 첫 번째 교황이에요. 이 사람이 선출이 된 거예요. 2013년 3월 13일 날, 맞죠? 작년이죠? 3월 13일 날 이분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14일 아침에 바로 뭘 했냐면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을 찾아가서 마리아 제단에 꽃을 바치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숭배하는 것으로 교황의 첫 번째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기사를 제가 2주 전에 불과 봤는데 찾으려니까 없어요. 교황이 왔다 간 다음에 사진이 어디서 사라져버렸어요. 이거를 못 찾겠어가지고 교황 마리아 숭배, 교황 마리아 뭐 저랑 산타 안 나와요. 이걸 내린 건지 뭐 한 건지 모르겠는데 못 찾겠어요. 여러분, 이건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천주교 그리고 교황이 무슨 세력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3월 13일 날 취임하고 선출된 다음날 아침에 바로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에 가서 이 교황이 마리아 상 밑에다가 꽃을 받치고 거기다가 입맞추고서 첫 직무를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이거는 사실입니다.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에 어디서 몇 페이지 이런 거까지 다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뽑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교황으로 삼아서 교회의 대리자로 만약 세웠다면 누구에게 먼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마리아에게 가서 절하고 마리아에게 꽃을 바치고 마리아에게 발에다가 뽀뽀를 합니다. 이 마리아 숭배거든요. 여러분, 천주교는 이단인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단 집단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천주교인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는 마리아 섬기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마리아 숭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어디서든지 발견하게 돼요. 타임지에, 여러분 타임지는 아시죠? 타임지에 1991년 12월 31일 날 62페이지에 이런 글이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교황들에 의하면 마리아는 우주의 여왕이며 하늘의 왕비이고 진리의 근원이다. 그녀는 교회의 어머니이며 사도들의 왕비이며 삼위일체의 처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일체신데 삼위일체의 처소가 누구라고요? 마리아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회의 그림들과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을 보면 마리아를 그려놓고 거기에 예수는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조그만한 아기 예수가 항상 그려져 있죠. 맞죠? 맞죠?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고 마리아를 통해 기도하고 마리아가 하늘의 어머니가 되고 있는 이게 천주교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마리아 숭배를 자행하는 우상숭배 집단이 바로 이 천주교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주교가 무서운 것은 예수님 인정해요. 하나님 인정해요. 삼위일체 부인 안 해요. 천국과 지옥도 있다고 말해요. 근데 거기다가 다 더해요. 교황도 더하고 연옥도 더하고 그 다음 사제권도 더하고 마리아도 더하고 성인 숭배도 더하고 자꾸만 이상한 것들을 덧붙여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거긴 뭐라고 하니까? 공덕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칭의 교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은 교황 교리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이따 인용해 드릴 텐데,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천주교이고 이것은 심각한 이단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고 하시는데, 사단이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데 아주 기가 막히기 때문에 여러분, 천주교 역시 기만하고 가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종교 집단을 넘어서서 정치 집단인 것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교황 지상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1869년에서 70년에 바티칸 공의회라는 게 열려요. 근데 여기에서 이 공의회에서 교황 무오류서를 인정합니다. 캐톨릭 교회가. 그 말은 교황이 말하는 진리는 이것은 하늘의 진리다. 하나님의 진리다. 왜냐하면 교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은 이 성경도 수정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도 수정할 수 있고 교황이 말하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라고 천명한 것이 1870년에 이루어진 바티칸 공의회에서의 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황이 이제부터는 한마디 하면 그것이 성경의 권위와 똑같은 이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교황 비오 12세라는 사람이 1950년 11월 1일 날 마리아의 몽소승천 교리를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원죄가 없는 마리아가 육과 혼과 영이 다 승천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몽소승천 교리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뭐예요? 8월 15일. 이번에 와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복식을 했죠. 그죠? 시복식이 뭐예요? 순교자들이 성자로 인정받기 전에 복자가 되어지는, 시의 복 있는 자들에게 일컬음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시복식인데, 그것을 8월 15일 마리아 몽소 승천 기념일날 행했는데, 이것이 교황 비오 2세라는 사람이요, 비오 12세가 이 11월 1일날 1950년 11월 1일날 이걸 교리로 확정을 지은 거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마리아가 승천했다 땅땅땅 교황이 말하니까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교리의 수정을 넘어서서 이 교황 중심주의, 교황은 하나님이다, 교황이 말하는 그것은 법이다, 그것은 진리다라고 하는 이 교황 중심주의는 여러분 단순히 종교를 넘어서서 정치까지 심각하게 지금 손길을 뻗치고 있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예수의 사제로 지낸 본 펜스브레르라는 분이 쓴 사회 문명에 미친 교황권 제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교황권 제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제도로서 가장 치명적이며 동시에 가장 성공적인 기만의 조직이다. 교황권 제도, 저 거대한 기만의 조직, 교황권 지상주의는 모든 점에서 완벽하게 조직된 제도로서 오만하고 냉담하면서도 은밀히 짜여지고 고도로 마무리된 조직이다. 교황권 지상주의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종교의 탈을 쓴 세속 정치 조직으로서 그 자체는 범세계적인 세속 권력을 추구해오고 있다. 교황권은 그리스도로부터 그 종속 근거를 찾고 있는 신성한 기관이라 자칭하지만 그 제도를 옹호하는 자들이 뱉어내고 있는 무수한 허위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티칸은요, 정치 집단입니다. 여러분, 역사 배우셨죠? 중고등학교 때 항상 교황이 누구랑 싸워요? 황제들이랑 싸우잖아요. 그래서 뭘 가지려고요? 세속 권력을 가지려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명분으로 황제를 굴복시켜서라도 뭐예요? 세속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 교황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가면 죽은 줄 알았던 짐승이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히 여긴다고 말하는데, 그 존재가 바로 이 교황과 천주교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용, 짐승, 음리여, 이게 교황이고 천주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교황권이 살아나고 있어요. 다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고 다시 정치적인 행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스미스라는 유명한 국부론을 쓴 사람도 로마 교회는 국가정부의 권위와 안전에 반할 뿐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이성복지에 대적하는 인류가 산출한 가장 각오할 만한 조직체이다. 여러분, 교황 프란치스코의 행보를 가만히 보십시오.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 평화를 중재하려고 팔레스타인 자치공화국의 수반인 누굽니까? 마흐무드 아바스랑 시몬 페레 이스라엘 대통령을 같이 회담하자고 불렀습니다. 중동 평화협정을 맺자고 불렀는데 이것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같은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올해 일어난 일이에요. 같은 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요, 같은 날 이슬람교 지도자,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유대교 지도자, 그리고 자기 세 사람이 모여서 평화의 나무를 심으면서 뭐 했냐면 아랍어로, 바티칸에서 최초로 아랍어로 알라에게 기도하는 종교 통합 운동을 합니다. 3명의 수장이 만나서. 그리고 2주 뒤에 오바마가 못한 일을 이 프란치스코가 합니다. 아까 말한 시몬 페레 이스라엘 대통령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자치공화국의 수반 마흐무드 아바스를 불러서 평화협정을 이끌어내요. 그리고 기사는 뭐라고 나오냐면 세계 경찰이 미국도 하지 못한 일을 바티칸의 수장 교황 프란치스코가 했다고 기사가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식 속에 미국이라는 강대국도 지금 저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을 중재를 못하는데 교황이 나서서 저거를 중재하네?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한국에 와서요, 쏘을 타요. KTX 타요. 어려운 사람들 돌아가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바티칸에 있는 재산이나 내놔야 돼요. 그 돈이나 내놔야 되고요. 저 금덩어리를 벗겨다 가는 사람 도와줘요. 자기 말대로 살려면요. 안 해요. 그리고 쇼하고 다닙니다. 가식이고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한 언론이 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의 진리를 파수하고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할 성직자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대중들의 지지와 환호를 이끌어내는 노련한 정치인 같다. 여러분, 모 시장이 매일같이 떨어진 신발 신고 회의에 참석했죠. 기억하십니까? 피모 시장이요.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 와이프가 뭐예요? 성형미인이죠. 근데 신발을 왜 떨어진 거 신고 맨날 나와요? 쇼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황도 똑같아요. 정치인이에요. 종교인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바티칸은 정치 집단이고 이것은 천주교 자체는 심각한 이단이기 때문에 이 천주교와 교황이 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정부, 신세계 질서, 그리고 뭐합니까? 범세계적인 권력을 갖기를 원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뭐라고 말합니까? 왕들이 처음에는 굴복하다가 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스페인 이제 잘 보십시오. 여기까지 가면 그래 그런가 봐 이러고 말 텐데 스페인의 라 방가르디아라는 잡지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유명한 미디어 매체더라고요. 이 프란시스코 교황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본주의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주의 기독교는 1930년대에 그 프린스턴 대학의 메이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의 근본주의 교리들, 성경만이 진리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성경의 기적을 믿는 것, 재림을 믿는 것, 이런 진리들을 자유주의자들이 전부 부인하고 특히 진화론 논쟁 때문에 그리고 원숭이 재판이라는 재판이 생겨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성경을 안 가르치고 있다가 재판자리에 가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진화론의 소멸 법정이 들어준대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성경의 진리를 고수해야 된다고 근본주의라는 단어를 써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근본주의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슬람 근본주의로 막 폭력적이고 나쁜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로 제대로 죽여서 하나님 아들이야. 다시 오실 거야.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근본주의 교일이에요. 근데 그 근본주의 기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본주의 단체들은 잘 들으세요. 기독교란 말이에요.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고 실제로 누군가를 때리지는 않지만 폭력입니다. 근본주의자가 가진 정신적 구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폭력일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건 살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치지만 하는 뿐이지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것은 폭력이라는 거예요.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행복 10계명을 얘기했습니다. 이효리 씨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좋다고 했죠. 인터뷰에서요. 9번째 계명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개종하려 들지 말아라. 그리고 부제가 뭡니까? 행복해지려면 절대 전도해서는 안 된다. 이게 프란시스코 교황이 말한 행복 10계명이에요. 전도하면 안 돼요. 자기 신앙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요. 종교 통합운동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겨냥합니까?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대로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겉으로 볼 때요 겸손하고 낮은 자를 바라보는 것 같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이요 다 수용해야 되고 평화를 추구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말하니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지금 스페인의 인터뷰 내용이고 행복 10계명에 대놓고 기독교 근본주의가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맞아 왜 이렇게 손이 좁아 이건 진리가 아니야 다 이렇게 받아요. 벌써 우리나라에 젊은이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천주교로 개종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가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천주교 그리고 교황이 하고 있는 속임이요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가 되리라.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내려와 있습니다. 또 사진을 보실까요? 이제 보시면 저는 건축을 잘 모르는데 자료를 찾다가 이제 찾았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저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거를 주택에서 박공이라고 부른대요. 건물에요. 이 동그라미 쳐진 데 박공이라고 부르요. 그래서 이게 한옥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거기는 박공이다라고 불러가지고 거기가 마치 문패를 다는 것 같은 그런 자리랍니다. 건축학적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자리, 집주인이 누구냐를 알려주는 자리래요. 근데 이게 바티칸 건물이거든요. 그죠? 아시죠? 이게 뭔지. 확대. 저기 이제 문양입니다. 확대, 박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까 보셨죠? 저 위에 저게 뭐예요? 교황의 모자입니다. 그죠? 세계를 관장하는 교황이라는 그 권위를 상징하는 모자고, 그 밑에 보면 독수리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용이 있습니다. 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 박공에다가
교황의 모자랑 용을 새겨놨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으로 보는 서양 미술사를 쓴 그 고신대학교 대신대학교 교수님인 신규인 교수님의 글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총본사인 베드로 대성당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용이다. 이러한 결론은 이 건축물이 웅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전면 박공, 페디먼트라고 하는데 박공부는 그 건물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 조형물이 자리를 잡는데 그곳은 개인 주택으로 친다면 집 주인의 문패가 붙는 곳이다. 이곳에 용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용이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닌가. 성경에서 용 또는 뱀은 사단을 상징한다. 성경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계시인데 언필진 기독교 건축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형상이 중심에 있다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다. 이러한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기독교이다. 적그리스도의 짓이다. 지금까지 그것을 기독교의 건축물로 알고 있었다면 우리는 속은 것이다.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이다. 신규인 성경으로 보는 서양 미술사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7년 45페이지 나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는 분이요 기독교인이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박공부에다가 용을 새겨놨다는 건 이건 우리는 용을 섬긴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저 들어온 입구에다 제가 용을 걸어놔요. 마리아를 걸어놔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마리아가 주인이고 용이 주인이죠. 여러분 천주교는 적그리스도고 이단체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베드로성당 바닥이에요. 똑같죠? 그 다음 이 곳곳에 용들이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먼저 보여줄래요? 요한계시록 1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와 큰 은혜가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게 교황과 바티칸을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합니다. 그리고 땅의 상자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교황에 취해서 교황아리하고 천주교아리하고 미쳐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냐. 내가 보니 여자가 이 음녀입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짐승들이 이름들이 가득하고 7벌과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까 보셨던 태양신 숭배, 마리아 숭배, 무슨 뭐 막 이 잡다한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돼서 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에 없는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게 카톨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요 여러분 놀랄 텐데요. 이게 알타 재단이거든요. 재단. 이 바티칸의 주 재단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들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저 기둥이 뭔 줄 아십니까? 저게 뱀입니다. 뱀들이 다 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 기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사진. 여러분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손에는 우상이 새겨진 금을 가지고 곳곳에 우상을 새겨놓고 그렇게 음행한다고 말하죠. 여러분 저 옷들을 보세요. 이게 천주교 가장 중심에 있는 사제들이 모여서 드리는 미사입니다.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전부 붉은빛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에 제가 이 얘기는 최근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1950년대 로이준스 목사님이 그 전에 마침부터도 얘기야. 뭐 종교개혁자들 깨어있는 분들은 야 천주교가 이게 적그리스도 집단이야. 이거 종교통합운동하고 이거 매우 위험한 집단이야. 늘 얘기가 왔던 거예요. 이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 보십시오.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있지만 이 요한바울이시거든요. 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다음 여러분 이게 교황의 위엄 이래가지고 나온 사진인데요. 저 뒤에 저거 보이세요? 용머리 뼈만 있는 사람이에요. 저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서 투표하고 여기서 회의하고 여기서 사람들 인직하고 이런 거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독교가 아니고 이단 집단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천주교가 더한 천부물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진짜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요. 천주교인들을 보면서요. 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야. 물론 착해요. 착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이
미혹하는 영에 한 번 매이면요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다른 것들로 뭐냐면 포장하니까요. 야, 개신교 목사하고 뭐하고 봐. 여러분 진짜 역사 속에서 수녀들이 나와서 죽인 아이들의 유골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은 결혼을 감독이 되려고 하면 디모데 3장에 분명히 말하죠. 감독의 직분을 맡으려면 사람이 선한 것을 사모한다며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를 잘 양육하는 사람들 맞죠? 분명히 성경에 말하는 감독이 되려고 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 그래서 장로교에서 결혼하지 않는 목사직을 안 주는 거예요. 30세 이상 결혼해야 목사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제의 결혼은 무효다라고 교황이 인정해버리고 결혼을 다 취소시켜버립니다. 사람이 남녀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데요. 수녀들과 썸씽이 일어나서요. 그 아이들을 낳아서 유골들의 무덤이 발견됐어요. 이거는 제가 거짓말하고 음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만 찾아보시고 조금만 알아보려고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영화도 나왔잖아요. 장미. 수녀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했던 영화, 유명한 영화입니다. 슈퍼너리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천주가 뭘 도대체 천부했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다. 그리고 뭡니까? 그분께 기도하면 된다. 중보자분이죠. 주님 재림하신다. 이런 모든 것들 교리에 뭘 더했나 제가 말씀드릴 거고 최근에는요. 프랑스 교황이 한 말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얘기했다고 그러죠. 지난주에는 이건봉 목사님이 신문을 들고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려면 평화 예수님을 전하려면 십자가를 하는 예수님을 전해야지.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잘 못 들으셨죠? 이게 안 좋아가지고. 근데 기사에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한 것은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한 것은 다시 온다고 한 것은 술에 취해서 잘못 얘기한 거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이건봉 저도 그걸 처음에 영상을 보고서 저분이 무슨 말하는 신문 들고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자꾸 쓰다 보니까 예수님이 술 취해가지고 이 세대가 지났는데 금방 올 거야? 이 얘기하면 다 취해가지고 했다는 얘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더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뭐 하냐면 예수님의 재림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유일성도 부인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 있다고 말하고 가톨릭이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교황이 말하는 뭐라고요? 진리. 다 믿죠? 그대로 다 하달되죠? 이건 정말 정치 조직이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593년 연옥교리가 창안됩니다. 우리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음을 믿음으로 아나니 그것은 사소한 실수나 죄로 인해 잠정적 형벌을 사함받는 곳이다. 유아들이나 죄 없이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얘네들 불쌍하지 않냐? 이순신 같은 사람 착한데 나라고 했는데 이 사람 지옥 가야 되냐?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시에 하나님이 알아서 어떤 마음을 구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복음이 다가오면 믿어야 돼요. 집이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안 말하는 것까지는 안 말하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거기까지 믿으면 돼요. 왜냐면 우리 이성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천주교는 이성적인 종교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생각하다가요. 야,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 연옥을 만들었을 것 같아. 천국과 지옥에다 뭘 다냐면 연옥을 더한 거예요. 593년에 연옥교리가 완성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주교는 연옥이 있습니다. 중간 단계가.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 믿으면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다 해도 돼요. 대충 뭐 사소한 죄를 막 져도 돼요. 그러다가 믿음 생활 안 하고 있다 연옥 가요. 거기서 열심히 죄 짓고 우리 후손들이 헌금 많이 해요. 그리고 맨날 기도해줘요. 그럼 우리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연옥교리예요. 이게 593년 성경에 없는 내용이 천주교에서 인준이 됩니다. 1075년 독신생활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사제들의 결혼을 다 무효화시킵니다. 사제들의 결혼이나 우리의 판단한 이런 결혼은 다 파기되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초대 교황이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첫째 교황이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에 베드로가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줬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 결혼했어요. 첫 번째 교황이 결혼했어요. 근데 그레고리 7세가 나타나서 사제의 결혼은 무효다. 그리고 결혼을 무효시켰습니다. 그리고 결혼했던 사람들 다 이혼시켰어요. 미친 거예요. 성경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1184년 종교재판소. 여러분 천주교에서 교황이 인준해서 카톨릭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해도 괜찮다. 투옥은 종교적인 형벌이다. 교황이 고문을 승인했습니다. 이노센트 4세가 고문을 승인했어요. 고문해도 된다. 카톨릭은 개종 안 한다 그러면 죽여도 돼. 근데 지금 카톨릭은 뭐라 그래요? 다른 종교를 개종시키지 말라고. 왜요? 카톨릭이 종교 통합을 하니까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이. 이게 교황들의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짓이에요. 1215년 화채설. 우리는 성찬을 진행할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 쯔빙글이라는 사람은 기념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피를 기념한다. 루터는 공제설.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는 뭘 믿습니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를 믿습니다. 영으로 임하신다. 우리 오신다. 천주교는 뭘 믿냐면 떡을 받을 때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구원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공덕을 쌓아야 돼요. 공덕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칭의도 이단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건요. 포도주는 누구만 마시냐면 사제만 마실 수 있어요. 평신도에게는 떡만 줘요. 천주교 미사에서 평신도는 절대 포도주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떡을 떼어서 나눠주셔서 내 몸이다 기념하라고 하셨고, 맞죠? 그죠? 주님 말씀이죠. 성경 그대로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신 이것은 내 피니 마른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평신도에게는 안 줘요. 왜 그럴까요? 평신도와 사제를 구분하고 사제와 교황을 구분해야 교황이 하나님이 되고 교황권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서 교황이 하는 말은 진리가 되고, 그래서 이 집단을 끌고 갈 수 있는 정치 조직이기 때문에요. 절대 포도주는 일반 평신도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성찬식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천주교예요. 성체숭배. 여러분 로마 여기 바티칸에 가면 저도 그 사진 보고 엄청 깜짝 놀랐는데 오늘 새벽에 찾았어요. 근데 이름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 9시에 이름 말했는데 이탈리아의 수무성인이라고 있는데요. 이 여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교황의 옷을 입고 나타났다 할지라도 교황에게 복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황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유명한 성자가 있는데, 이 여자의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모자죠, 관을 씌우고 그거를 유리관에다 이렇게 머리만 전시해놨어요. 호러죠, 호러.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카톨릭이 성체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몸, 성인들의 몸, 이걸요 숭배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땅에 묻혀서 흙이 되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켜서 영과 새 몸을 입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우리 전서 15장입니까? 맞죠? 부활에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체 숭배를 해요. 그래서 이 성인들의 육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미라로 만들어서 막 하고 막 거기서 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게요 1226년에 교리로 제정이 됐어요. 1229년 성경을 금지. 그래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그죠? 그때 성경을 돌리고 다 읽어야 된다. 전부 번역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성경이 금지. 근데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인들 성경 읽는 거 같죠? 근데 사제가 풀어주는 성경 외에는 절대 강론하거나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 미사 가보신 분 계세요? 가봤어요? 예, 저도 가봤거든요. 저는 타종교도 궁금해서 불교 TV도 보고 많이 봤는데, 천주교 가면요 뭐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미사를 드릴 때는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뭐 설교하는 이거는 강론이라고 말하고요, 미사를 드릴 때는 라틴어로 뭐라고 말하고 붕시렁붕시렁 막 이러는데, 그냥 성도들은 믿음으로 뭐 하냐면 그 믿음으로 그냥 신부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다 구원이니까. 왜냐면 죄도 저 사람이 고백하고 저 사람이 금식하라고 그러고 용서한다면 용서받고 저 사람이 괜찮다면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니까요. 일어났다 앉았다면 기도 외로를 외우고 이거 하는 게 천주교예요. 종교 형태만 남아있거든요. 살아있는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아예 그때부터 금지시켜놓고 뭐 하냐면 풀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도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고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전통을 가르쳐요. 성경이 아니에요. 교황이 정치적 수익권인 건 1303년, 미사에서 포도즙을 안 주기 시작한 건 1415년, 그 다음에 카톨릭교의 전통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놔둔 것은 1545년,
1545년에는 마틴주의 종교개혁 때문에 칭의를 부인하게 됩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단 교리를 전복시켜야만 한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단 교리를 전복시켜야 된다. 마틴 루터가 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복시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걸 이단으로 정죄한 게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같은 종교 절대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변질을 해요. 마리아의 무염시대 1854년. 여러분 이건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어요. 황당하죠? 원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여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안 가르치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지 마리아가 무음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1845년에 마리아의 무염시대를 이것을 교리로 확정합니다. 교리로 확정합니다. 미친 놈이에요. 여러분 그래놓고 1870년 아까 말씀드렸죠. 교황무호설 그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황이 이제 말한 법이에요. 1950년에 급기야 몽소승천. 뭡니까? 마리아가 육과 혼이 하늘로 승천했다. 하늘의 어머니로 계신다고 가르치는 교리를 1950년에 확정을 지게 됩니다. 이게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주교가 첨가한 내용물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단의 조직이고 적그리스도의 조직이고 이제 천주교에 빠진 사람을 보면요 거기서 바른 믿음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다 간 이유는요 이제 끝났다. 이제 없다. 이제 없어요. 제 아내의 친구가 있거든요. 박전삼이 전도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절대 씨알도 안 먹혀요. 그냥 천주교 얘기만 하면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상해요. 영이 달라요. 그것을 너무너무 느껴요. 여러분 같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천주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나 잘 모르지만 겉모습으로 거기서 불쌍히 빨리 건져야 돼요. 전도 예측을 하려면 야 시간이 없구나. 야 이게 비상이다 비상. 이거 천주교에 다 뺏기겠다. 난리 나겠다. 큰일 나겠다. 비상 걸렸어요. 여러분 이제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마지막 날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잎사귀를 내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면 이게 여름이 왔다는 걸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너네 정신 차려야 돼. 이제 마지막 때가 와서 주님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계시는 항상 중복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실제로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가 지나 이루어졌습니다. 종말에 대한 일들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권능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람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이런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뭐예요? 이제 때가 가까워 오는 거예요. 지금 열매가 하나씩 우리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왜냐면 예전에는 느렸어요. 왜요? 교황이 저 로마에서 뭐 하는지 몰랐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KT 스타트에 세월호 유족 때 세례조 때 가난한 사람들 돌아갔대 온 세계가 다 알아요. 그래서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 운동들이 여러분 예전보다 엄청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지금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집에서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고 사람들이 매우 빠르게 마무리하는 시대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왜냐면 적그리스도인 교황이 바티칸이 그리고 신세계 질서 운동하는 이 정치 세력들이 그 속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다니엘 시대 마지막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35절 천지는 없어지기 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농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끝날이 온다. 정말 끝납니다. 근데 그 끝날이 아들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아버지밖에 모르시는데 노아의 이맘처럼
홍수가 오는 것처럼 그럴 것이고, 그것도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질 때처럼 그렇게 심판이 아무도 모르게 올 거다. 그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심판이 왔을 때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답니다.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른대요. 근데 열매는 점점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좀 있으면 주님 오시겠는데? 좀 있으면 주님 오시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급하신가 봐요. 여기 성남의 유명한 목사님이시다. 박용훈 목사님인가요? 박용규 목사님. 여기 성남에서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분이요. 신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은퇴하고 5,000명 장학금을 주고요. 아파트 동을 하나 실제로 지어가지고 성도들을 살게 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여기 성남에 천국 지옥 간증 뿌리는 그거 있죠? 그거 그 박용규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이 교리에 갇혀있는 꼴통, 보수, 장로교 합동 신학자였어요. 교수, 박사. 신학교 가르치는 분. 그분이 은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치셨어요. 중풍을 주셨어요. 그리고는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너 사람들한테 박수 받은 거, 매스컴에 칭찬받은 거, 너 천국에 상금 하나도 없다. 너는 껍데기야.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보고 나서 이분이 완전히 바뀌어서요,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 사람들 나눠주고, 천국과 지옥 간증 찍어가지고 여기 성남에다가 막 뿌려 있습니다. 그 기는 주소는 딱 그런 거예요. 신성종 목사님, 한국교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아버지 세대에 교수님인데 존경받는 신학자예요. 그분이 몇 년 전에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그분이 쓰신 나는 목사다라는 책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목사는 이래야 된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정통 보수주의자거든요. 환상 이런 거 안 믿어요. 근데 이분이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을 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은퇴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분을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필리핀이 아니라 어디죠? 어디 선교가 계세요. 그 은퇴한 교수님 목회적으로 탁월한 목회를 하던 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요, 내가 이 기사는 큰일 날구나. 그리고는 다 뒤로하고 지금 저 선교지 오지에 가서 신학교 학장을 하면서 그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 80에 가까운 노고를 이끌고 사람들 가르치고 있어. 머리인 분이요. 여러분, 주님이 급하셔요. 그래서 깨워야 될 사람들에게요, 머리가 굳어있고 신학적으로 굳어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너 지금 마지막 때야. 진짜 깨어나야 돼. 사람들 깨워야 돼. 네가 전해야 돼. 주님이 지금 그 일들을 곳곳에서 하고 계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깨어서 준비 안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불이는 올라가는데 나는 못 가요. 여기 박종생 갔는데 나는 못 가요. 같이 갈 줄 알았는데 한 사람 올라가면 한 사람은 버려도 올라간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주님이 한 7년 대환란 전에 오실 거예요. 아, 그러면 왔다가 먼저 데려간 다음에 잘 믿어가지고 7년 뒤에 구원받으면 되지 않나? 다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이 얼마나 센지 믿음을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강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휴거가 성도들이 올라 들림받는 것이 예수님의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일어나든, 전상면반이 끝나고 일어나든, 7년이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든,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으면 돼요. 주님이 언제 휴거하든지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면,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오늘 오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게 감사한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좀 더 천천히 오시기를. 아유, 어떻게 환란 좀 겪은 다음에 그때 오면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때 되면 늦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밥 깔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간다고 한 사람은 놔둔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요, 계속 자기를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잠을 자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 개를 길러요. 청년 아이가 장사하다가 도저히 장사할 수 없어서 한쪽 다리가 없는 구름이라는 강아지를 저희 집에 데려왔어요. 저는 개를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개는요, 제가 밑에서 삐걱하고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자다 일어나서 한쪽 다리를 딱 세우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문 앞에 딱 이렇게 서서 고개를 하면서 저를 기다려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본 날이 없어요. 자다가 저를 맞은 날이 새벽도 없어요. 근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같이 방 안에 있다가도요, 저쪽에서 먹을 거 줘서 잠들어 있어요. 제가 조용히 나가려고 쑥 일어나면요, 갑자기 깨서요. 무슨 진짜 미치기 같아요. 졸리던 눈을 막 삐부러 일어가지고 자기 앉았다고, 나 앉았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보면서요, 야, 너 진짜 어떻게 이쁘냐. 너무 이뻐요. 주님이 대문 밖에 오셔요.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셔요. 야, 내가 이제 간다. 소리가 납니다. 그때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오신 기다리는 자기를 준비시켜야 돼요. 이거 하면 돼요. 근데 푹 잠들어서요,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주님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그거 쳐다보고 있고 잠자고 있고, 여러분 이러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요, 처음부터 계속 기도해 왔잖아요. 제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주님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나고 다 천국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세상 쾌락에 취하고 이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놓쳐버릴 수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과 사모의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멸망의 사랑들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하라. 쭉 얘기하면서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너네 두려워하고 막 어떻게 하지 할 필요 없어. 성령 모시고 성령 충만하게 살려 끼어있으면 니네 그냥 기뻐하면서 있으면 돼. 항상 기뻐해. 주님이 가까우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거리도 염려할 거 없어요. 종말에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에 말씀이 뭐라 그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아무거나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이 필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바울이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왕이 오신다는 찬양 부를 텐데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들을 때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주가 추수할 때가 임박했다. 이 찬양 듣고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10월 그림은 주님의 임재,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주로 노래하던 곡입니다. 진짜로요. 유행이 아니고, 여러분 요새 나오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요, 팩트랑 말씀을 가지고 하잖아요. 1994년도에 문제를 일으킨 다미선교회는 뭐가 문제죠? 6살짜리 아이의 계시를 근거로 해서 종말론을 폈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성경과 상황과 모든 것을 놓고 보면 때가 임박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20년이 지났잖아요. 맞죠, 그죠? 진짜 중요하게 보세요. 시와 그림이라는 이 그룹은 제가 1집부터 6집까지 다 좋아하는데, 모세, 임재, 주님의 임재 이런 거 좋아하는 그룹인데, 왕이 오신다는 이 노래를 만들고 깜짝 놀랐어요. 때가 되긴 했나 보다.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들을 막 깨우시나 보다. 근데 이 가사에요, 피 묻은 옷 입은 자, 십자가 밑에 선 자, 성령의 기름 받은 자, 말씀의 등불을 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그 다음 뒷가사가 너무 무섭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저에게 다가왔어요.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천국의 간 자들과 남겨진 자들. 그날 어떤 사람은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갑니다. 감사하면서도 두려우면서도 진짜 이날이 오는구나. 제 마음에 막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알고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왕이 오신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